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쓴 시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100년, 3000년 그 사이에 이 다윗 왕이 쓴 시예요, 시편.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넘버 원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왕이요. 왜 그런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는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반석과 같은 나라를 그가 세웠던 사람이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오늘 무슨 날인가 하면은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오늘로써 건국 3년 후에 건국이 됐죠. 대한민국이 건국 73주년이. 그런데 우리를 누가 해방시켰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나라를 누가 해방시켰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해방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원자폭탄을 2방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시작돼서 7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경제 발전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 나라 부럽지 않는 거의 그런 나라가 되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특히 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중요한 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린 거예요.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게 7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나라도 위기가 왔어요. 그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흉악한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서 그 자유, 특히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의 성경에 이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이 다윗 왕처럼 아마 역사상 다윗 왕 때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드물 거예요. 이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속에 다윗 왕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래서 천국에 입성했던 그런 시대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 자체도 위대하지만 훌륭하지만 더 그가 훌륭한 것은 수많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요, 사실은. 그래서 나라가 중요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런 왕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교회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훌륭한 왕이지만 성경에서도 다윗과 같은 왕이 드물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빼앗긴다고 하면은 그 나라는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아니, 잘 먹고 잘 살아도 불행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데. 물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죠. 그 후에는 천국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고,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하면은 반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아직도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를 붙들고 계신 것이 참 부럽기도 해요. 아니, 그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50%만 나와서 예배하라고 주정부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 50%만 예배하라는데도 미국 교회는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겼어요. 그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아니, 헌법에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50%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 소송에서 이겼다니까요, 미국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50%도 아니고 10%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아니, 때로는 대면 예배는 다 없애고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도 교회들이 잠잠해요. 아니, 이게 정상이요? 이게 정상이냐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몇몇 목사님들이 그랬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아니, 어떻게 시장이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지사가 교회를 문 닫으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장관이, 대통령이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시장이 헌법 위에 있어요?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어요? 이건 법이 아니고 여론을 선동해서 여론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에게는 주홍글씨가 뭔지 알죠? 주홍글씨라는 그 누명을 씌워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 진원지처럼, 전염병의 전염병의 발생지처럼 매도를 해서 손가락질받게 하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2달이면, 처음에는 뭐 보름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벌써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1년 뭐 하고도 8개월이 돼 가잖아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들의 수법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처음부터 외친 거예요. 아니, 듣는 사람이 없어도 외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예? 사람들이 안 들은다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을 자들은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다니까요. 아니 여기서 외치는 것이 몇 사람이나 듣겠어요. 아니 몇몇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 몇몇 명만 외치는데 누가 몇 사람이나 듣겠어요.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듣는단 말이요. 깨어있는 사람은 듣는단 말이요. 아, 이것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속셈이 들어있구나. 그 괴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은 싸움터예요. 싸움터. 전쟁터예요. 전쟁터. 무슨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가 멸망을 당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영적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시편 24장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창조자시다. 땅, 또 거기에 충만한 것들, 또 세계, 또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그것이 다 여호와, 그것이 다 여호와, 그 야훼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그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다윗은 정말 그것을 체험했어요. 다윗이 정말 그의 인생에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하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터를 어디다가 세워요? 사람들은 터를 바닷가에다 세웠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어디다 터를 잡았느냐 하면은 해안가에다 터를 잡았어요. 해안가에. 거기에서 바다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또 산소도 공기도 얻을 수 있고 또 사는데 여러 나라를 왕래하는데도 바닷가가 유리해요. 먹고 사는데 바닷가가 유리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해안가에 터를 잡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만든. 또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사람들은 강들 위에다가 도시를 세웠어요. 집들을 세웠어요. 문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4대 문명 발생지가 다 강들, 물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저절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큰 강이 있는 지역마다 큰 나라가 문명들이 발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했고 순종했다 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이 있는데 외부에 적이 있고 내부에 또 적이 있어요. 외부의 적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게 외부의 적이요. 내부의 적이 누군가 하면은 내부의 적은 나요, 나. 우리요, 우리.
나 자신이요. 자신과의 싸움이요. 그 영적 싸움이란 말이요. 영적 싸움. 그런데 외부의 적이 위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해요. 내부에 적이 있다고 하면 더 위험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멸망당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내 자신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말이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 말이요. 그러면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게 누군가 하면은 이게 누구겠어요? 옛 천사들이에요. 옛 천사들. 옛 천사들이에요. 이들이 정사와 권세와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누구겠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겠어요? 악한 영들이 누구겠어요? 천사라 말이에요. 천사. 그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배도한 천사.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그걸 줄여서 사마귀라 그래요. 사마귀. 이게 어디 있어요? 유다서 6절에 나와요. 이게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또 이게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놈들이 하나님을 배도한 천사들이라니까요. 이들이 사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 씨름을 할 수밖에 없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 지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에 지면은 노예로 잡혀가요. 싸움에 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총칼 앞에 죽어요. 싸움에 지는 자는 죽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이 그렇잖아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사단의 편에 그를 쫓아 살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죽거나 노예 생활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면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가면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은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싸움에서 지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싸움에서 지면은 죽거나 노예가 되듯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지면은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은 이 싸움에서 이긴 자란 말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시를 기록한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24장 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은 천국이요. 여호와의 산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호와의 산, 그 높은 산, 그 높은 산 하나님의 나라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말이요. 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그의 거룩한 곳은
성전이요, 성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설 자가 누구냐 말이요. 그가 누구냐 말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의를 얻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시편 24장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산단 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 말이요. 거룩한 곳에 설 자라 말이요. 4절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손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위가, 우리 행동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의 삶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건 윤리 도덕적인 깨끗함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가 깨끗하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모습이 깨끗하다 말이에요. 또 마음이,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마음은 뭐냐면 생각이요. 마음은 생각. 마음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다 이랬잖아요. 성경에 버리라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생각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거, 불순종하는 거, 그 생각까지라도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은, 삶은,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걸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 강도짓을 했다. 그러면 평소에 그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도적질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 생각을, 도적의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생각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 생각부터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 사는 목표가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말이에요. 허탄한 데 두니, 아니 우리가 삶의 목표가 정욕의 탐욕, 정욕의 목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을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서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이건 이걸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오히려 마귀를 쫓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거나, 안목의 정욕을 목표로 삼고 살거나,
이생의 자랑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이게 허탄한 뜻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런데 허탄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허탄한 뜻을 품고 살지 말자.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면서 지키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 이게 거짓 맹세예요. 그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성경에 보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지키질 못할 거 맹세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된다.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서 지키질 않아요.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니 100%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있겠어요? 없지.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요. 고의로 이렇게 살지 않는다 말이요. 버리려고 몸부림친다 말이요. 범했다고 하면은 회개한다 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라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것이 선한 믿음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한 후에 4절 말씀을 행한 후에 이런 삶을 산 후에 5절 말씀에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을 만나 배우는 것은, 창조자를, 조물주를 만나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도 실수 많이 했어요. 다윗 왕도 범죄하기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라를 세워서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다. 하나님을 믿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왕이 돼서 통치하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도 가장 행복한 시대가 아닐까 해요. 성경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행복한 백성들,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행복한 지도자가 통치했던 나라가 다윗 왕 시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지도자를 사실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최고예요. 예. 그래서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73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오늘날 폄하를 해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경제 성장을 누리면서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우리나라 꿀리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였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시작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성경에 입각해서 미국에 유학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세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데, 아니 이걸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그러냐 말이요. 예?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아니 8.15 광복절인데 어디요? 태극기를 개양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기를 달았대요. 아니 태극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끝으로 오늘 7절부터 봅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은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맞이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 말이요. 문을 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이 시를 다윗이 썼는가 하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도함으로 범죄함으로 버림받고 전쟁에 나갔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고 그것을 예루살렘 시온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면서 이 시를 진 거예요. 시를 뭐라고 졌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머리를 들다는 거예요. 성전문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법궤는 그 당시에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법궤는 그 당시에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의미요. 그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오셨잖아요. 이 3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거는 2000년 전이고 다윗 왕이 이 시를 쓸 때는 언제예요? 3000년 전이란 말이요. 그때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법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터에는 법궤를 메고 나간 거예요. 왜? 전쟁에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을 이기기 때문에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이 되찾아오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 시온성에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을 다윗이 기뻐서 이 시를 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신다 말이요. 창조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말이요. 너희 문들은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라, 맞이하라 이거예요. 머리를 들라, 문을 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이걸 시로 쓴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이 창조자 조물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시로 다윗이 읊은 거예요. 다윗은 영안이 열렸어. 그분을 알아봤, 그분을 만났고 다윗은 많은 경험을 체험을 했어요. 8절에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 그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강하고 능한,
강한 하나님, 능한 하나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로. 이 영광의 왕을 문들은 머리를 들고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 왕, 그 창조자, 그 조물주가 누구신가 하면은 그분은 강하신 어느 누구보다 어느 무엇보다 강한 분이고 능한 분이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시에서 기록한 거예요. 9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하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신 참 하나님이 조물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시니까 문을 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실제로 오셨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3000년 전에는 다윗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안 오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3000년 전에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법궤가 이 다윗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왔지만은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거는 예수님께도 해당되는 말씀이요. 그것이 다윗 왕이 시로 기록된 것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완성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네? 삼위가 일체하신다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절 말씀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이 푯대를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했을 때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목숨이 끝나고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예요. 이것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강도 바다도 터도 다 만드셨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고 세계도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명체도 다 여호와 것이로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것이요, 이것을 목격한 것이요, 이것을 체험한 것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시를 기록한 거야. 이것뿐이에요. 시편에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천국, 자기가 경험한 이 모든 세계 조물주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운명 팔자에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는 내 말을 따르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 쫓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다윗이 질문한 것처럼,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천국을 소유하며 믿음의 삶을 성도의 하나님 자녀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목숨 걸고라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말씀을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음판에 새기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